28장 찬양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398쪽 계시록 1장 9절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베델 전향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은 어린이를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히브리인들은 원인과 결과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성장하여 어버이가 되는 것처럼 어떤 원인에 의하여 결과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의 기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 5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말합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공원이나 놀이공원에서 또 야외로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다. 인파 속에서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볼거리가 생겨서 아차하고 부모님의 손을 놓고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따라가다 보면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혼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문득 떠오르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놓아버리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다녀야 안전하고 보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꼭 붙들어 사야 악한 영들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손을 놓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9절의 본문의 근거에서 동참하는 자라라고 정했습니다. 동참한다는 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하기 전 노년의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때였습니다. 요한은 황제 숭배, 즉 황제와 함께하기를 거부하며 오직 찬양과 경배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이런 요한의 행동은 하나님께 충성되이 보였고 또 비춰져서 그것이 외부에,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작은 섬은 땅이 황막하다라고 나오고 또 돌로 뒤엎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터키의 해안에서 약 64km쯤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정치범들이 유배지로 사용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통치의 말년에 사도 요한을 이곳에 유배로 보냈습니다. 반모라는 헬라는 파트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트모스는 송진, 채석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인생 향로의 미로에서 침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다듬어져야 할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는 문장을 통해서 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증언, 증명 이 단어는 항상 동사로 사용합니다. 동사로 사용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증언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증명하기도 하고 증인하기도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보면 요한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반모의 섬에 유배를 간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9절에 너희 형제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가족관계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하여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한 형제가 되었다는 자기의 선언입니다.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해 왔지만은 함께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자기 자신도 그러한 험난한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시에 진리를 증언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요한이 진리를 증언하다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힘든 유배 생활이 어떻게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을까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은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제자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했고 또 되새김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말씀을 붙잡는 삶이요, 이러한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악을 선택한 자들이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으니 너희들도 이같이 핍박할 것이라는 말씀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떤 말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칠 때 평상시 들었던 설교 말씀과 읽었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의 말씀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3명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에 동참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3중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3가지 내용을 보면서
고난과 연관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을 좋아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자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이 영광을 좋아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가 성장하여 어린이 됩니다. 어린이가 원인이 해당된다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은 결과에 해당됩니다. 어린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고난을 동참하였기 때문에 영광에도 참여한다라고 말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자신도 참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요한이 참여했다는 말은 환난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말씀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당시 1세기에 핍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심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대로 지켜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손해도 많습니다.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환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는 때로 어떤 이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한번 이삭을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어느 정도 컸습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따라갑니다. 여러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삭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자기를 죽일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을 알면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말없이 산에 오르면서 갔던 바로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제단 위에 누웠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삶이 빡빡해지는 환경 속에서 오늘날 이러한 큰 재앙이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인 사업을 하면서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수업도 잘 되지 않고 버벅거리면서 교회 성도들로서 서로가 섬기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출석하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예전처럼 그러한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신도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로 사용했다 그랬죠. 동사로 사용할 때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증언할 때는 생명을 걸고 증언한 것처럼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죽을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핍박당할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채찍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어떤 이는 거꾸로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그 삶에서 이런 모습은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 좁은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일반인들도 만나고 좀 많이 만났는데 한결같이 극과 극이 나타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무슨 말이냐?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고 문 닫았던, 그냥 거리 두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도 않고 아예 문 닫았던 그런 교회들은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주님 앞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어느 교회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헌금이 더 많이 나오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문 닫는 교회도 생겼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인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늘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반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자신도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이런 고백은 요한의 삶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 지시던 첫날 밤에 겟세마네 정원에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 제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제자.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했던 것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통해서 흐르던 그 피가 두 눈으로 흘려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 그 제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나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많은 사건들을 떠오르면서 주님도 나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이처럼 사랑했는데 하고 참음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에 유배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곳에선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배로 싣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수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 잘 됐을까요?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합니다. 반모에서는 마실 물도 부족하는데 낮에는 어떻습니까? 돌들로 바위들로 가득한 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발에 꼬치를 차고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또 채석장에 가서 일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돌로 뒤덮인 맨바닥에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정말 목마를 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참음에 동참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던 당시에 진리를 증언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당시 반모의 유배 생활을 할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힘든 유배 생활이 그는 어떻게 인내하고 잘 견뎌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음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상시 말씀을 좋아하는 제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으며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함으로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한 형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읽게 될 자들에게 너희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기에 모두가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특별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천층 하늘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고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자신도 참여하였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신도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자신도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도 함께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하면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함께하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너희 형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육신은 반모에서 매어있는 몸이지만 마음은 샬롬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은 세상의 조건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어떤 상황에도 샬롬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샬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지혜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하면 샬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샬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샬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